학교에서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선생님에게 손을 들고 질문을 많이 하는 학생이 공부를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에 교회 학교 중등학교 1학년을 가르칠 때가 있었습니다. 맨 앞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난 이후에 오후에 제자학교 훈련의 시간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시간인데 한 50여 명의 아이들 가운데 맨 앞에 앉아가지고 계속 손을 들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의사가 되어가지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은 요즘은 온라인이 참 잘 되어져 있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통해서 그가 어떠한 사역을 하고 있는지,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 아이의 마지막 꿈이 뭐였냐면은 선교사입니다. 의료 선교를 나가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일을 하는 것. 참 질문을 굉장히 많은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훌륭한 신앙인이 되기 위하여서는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아봤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질문을 많이 던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질문이 무엇이겠습니까? 많은 질문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은 나에게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질문을 늘 끊임없이 하나님과 예수님께 늘 질문을 던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면 알수록 더 즐겁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그분의 삶을 따라가고 본받는 일에 훨씬 더 쉽고 수월하게 본받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되어지면 따라갈 수도 없고 본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신앙의 삶이 계속해서 헛된 길로 가게 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엉망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의 삶에 어떠한 분이신가를 많이 알아야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복이 되고 형통한 신앙의 삶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시편 89편은 시편이 총 5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제3권이 73편부터 89편까지인데 오늘 89편이 제3권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89편을 전체적으로 52절까지가 있는데 세 단락으로 나누어지는데 3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늘은 첫 번째 단락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저희들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이 확실한 답이 되셔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더 단단해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더 확실하게 붙잡으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에 알게 하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실하심. 성실하심은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결해보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읽어 내려가시다 보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항상 같이 쓰일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하나님의 본성이며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가는 백성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한결같고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하지 않고 영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이 없으시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도 변함이 없으십니다. 오늘 저희들의 상황을 둘러보면 어느 것 하나 평안함이 없습니다. 걱정만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어려움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해결을 하면 참 좋겠는데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쌓여져 있습니다. 집만 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성도들은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듯이 늘 찬송하고 늘 노래하는 겁니다. 늘 노래하고 내 입술로 대대에 선포하며 나아가는 백성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코로나19의 확진자가 17만이 넘었습니다. 아마 정점을 향하여서 계속 올라갈 때에 20만, 30만까지도 올라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숫자가 계속 올라가지만 우리가 변함없이 오늘 이 밤에도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말씀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주의 사랑이,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이 밤에도 현장과 온라인 실시간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3절 말씀해 보니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4절에 보니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동 다윗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그 언약을 따라서 그 자손이 대대로 왕위를 이어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언약을 세우신 여러분 주체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잘 아셔야 됩니다.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다윗에게 맹세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을 때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 본인이 노력하거나 때를 쓰거나 애를 쓴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셔서 일방적으로 기름을 부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주신 것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실없이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런 약속을 하고서 지키지 않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보았듯이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주의 사랑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자하시고 성실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변함이 없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언약은 하나님은 절대로 깨뜨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실하게 견고하게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의심 없이 믿을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이었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하였습니까? 늘 죄를 짓고 말씀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고 엄청나게 많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도 굉장히 많이 겪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고난과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어떠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멀리 볼 것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일방적인 것이죠. 우리가 사랑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믿을 수 있는 힘을 다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체결되어진 겁니다. 일방적인 사랑인 것이죠.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서 부르셔서 예수를 믿게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언약 관계에 있는 백성들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못한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파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잘못하셔서 그 언약을 깨뜨리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언약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은 하나님이 아닌 바로 우리 인간들입니다.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포기했다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밤에 현장과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겠습니까? 포기를 해도 벌써 포기하셨을 때가 많이 있겠지요. 얼마나 많은 죄를 짓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끝까지 기회를 주셔서 오늘 또 이 밤에 우리가 현장과 온라인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영원하고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희들 또한 수없이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약을 맺어주시는 하나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늘 기억하고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 와도 우리들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성도들이 되어지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시면서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능력이 많으시며 위대한 분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계십니다. 성도는 하나님께 대하여 항상 경건한 두려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도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그분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유는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무서워하고 두려워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의 삶입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 같은 자가 누구리이까? 8절 보실까요? 여호와 만군의 하나님이여 주와 같이 능력 있는 이가 누구리이까?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이런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백하며 살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엄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되어집니다. 그것이 진정한 성도입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능력으로 모든 일들을 잘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고 능력이 많으셔서 행하시는 모든 기이한 일들을 5절 말씀해 보니 하늘도 찬양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그 언약을 성실하게 잘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어떠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거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기이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고 위대하심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기이한 일들,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기적이 우리의 삶 주변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시다면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위대하시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환경들, 상황들이 다 안 된다 해도 인간들은 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능력 있고 위대하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며 나갈 때에 이 세상 다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모시고 살면 우리는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9절 말씀해 보니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파도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일어났을 때에 잔잔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홍해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이 많으신 분임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사건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파도를 다스리고 파도를 일어나게 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것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한계인 것이죠. 할 수 있는 거기까지가 한계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계속해서 10절 말씀에 주께서 라합을 죽임 당한 자같이 깨뜨리시고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라합은 교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에 대적한 애국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부터 하나님은 창조주로 위대하심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11절 말씀해 보니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온 세상 열방에 하나님이 지은 모든 것을 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어떠한 신이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세상 열방을 창조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고 있습니다. 온 세계 우주 만물 모든 영역 그 하나도 빠짐없이 우리 인간들까지도 다 창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의 위대하신 분임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연을 다스리시는 분, 어떤 대적 원수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꼼짝달싹 못하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 사단과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사단과 마귀의 대적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우리는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떠한 대적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대적을 보내셔서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지칠 때가 되어지고 힘이 들고 어렵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미어달리면 또 하나님이 보내신 대적을 다 데려오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을 능력의 팔로 다 흩어버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오는 애국 군대를 홍해바다에 다 가두어 버렸지 않습니까? 인간들이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확하신 때에 홍해바다를 다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지나가고 난 뒤에 애국 군대가 그것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갈랐던 그 홍해의 바다를 다 덮으셔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켜 버리시는 분, 이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면 하나님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밤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1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이 들리우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선포하고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얼마나 많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가까이에 다가오셔서 주의 능력의 팔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면 그것보다도 더 강한 팔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십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도 하나님만 꽉 붙잡고 나가면 어떠한 대적이 찾아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분이 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우리는 걱정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호세아서 4장 6절 1259쪽입니다. 호세아서 4장 6절입니다. 다 찾으셨지요? 호세아서 4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 훌륭한 신앙생활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많은 질문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여기서 호세아서가 말씀하시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어떤 지식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백성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과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많이 알아가는 백성들이 흥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힘을 쓰고 애를 쓰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외에 더 많은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를 우리의 삶 가운데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남은 여생 천국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까지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이 변함없이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달려오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의 힘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하신 분이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이것을 진정 믿음으로 고백한다라면 오늘 본문 17절과 18절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주는 그들의 힘의 영광이십니다. 우리의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오리니 18절에 우리의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의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에게 속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은 여호와를 많이 아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은 여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남은 여생도 많이 더하여지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날마다 고백하시면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되어진 이 백성임을 늘 인식하시고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잘못되어짐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늘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달려가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위대하심으로 모든 어려움과 위기를 오늘 이 시대에 잘 극복하셔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잘 쫓아가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날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실 수 있는 우리 구미영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